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7인 네 번째 인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7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석하시는 분들이 7인을 재앙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복잡하고 잘 안 보이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7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나 전체를 봤을 때에 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천사가 외치죠.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보여줄 자가 없으니까, 펼쳐줄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울 정도로, 통곡을 할 정도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답답하기도 했고 그렇겠죠.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개의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7인이 뭐냐, 7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가 고려돼야만 7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7인은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그런 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이것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자가 그것을 딱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두루마리 내용을 펼쳐볼 수가 없다. 아무에게도 전달되거나 그 내용이 개방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재앙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인의 의미 자체를 놓쳐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은 어떤 무게, 그 다음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왜 어린 양만이,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7인을 뗄 수 있는가, 두루마리를 취하고 뗄 수 있는 자격을 왜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인을 한 개 한 개 뗄 때마다 이 부분을 대조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자격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7인이 해석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7인을 다 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되심, 어린 양이 왜 이 자격을 획득하셨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해석이 바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생물이 앞부분에서 그 오라라고 외치죠. 근데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각 순서대로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치는 그 한 생물이 또 그 인 하나하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고려돼야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째 인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형체를 가진 그 네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존재는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망이 짐승과 사망과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와 사망과 그 다음에 이 청황색 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해석이 돼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해석의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합니다. 등장하는 말의 색깔, 그리고 그 말이 주는 의미, 말은 힘이고 전진하는 강력한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각 색깔이 드러내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와 함께 해설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잘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탄자가 있죠.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사망이라는 이름은 아주 독특하게 이름을 말해주죠. 그런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탄자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보면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는데 손에 저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한 걸 쭉 이렇게 보니까 손에 저울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해석이 좀 더 정밀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이건데 말탄자가 가진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큰 칼을 받았고, 세 번째는 손에 저울을 가졌고, 네 번째는 그 음부가 그를 뒤따르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해석을 해야 해석이 바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말탄자가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손에 저울을 가져서 달아보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싸우게 하는 이런 거, 사망은 또 계속 죽이고 있는 이런 특별한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려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는 좀 자연계와 관련된 그런 인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는 영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일곱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혹시 이 부분만 보신다면은 계시록의 이 일곱 인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제시한 이 일곱 가지 요소들을 좀 잘 고려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일곱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곱 인은 인간의 역사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역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들, 고통과 질고와 질병과 이런 재앙들이죠. 이런 것이 그 일곱 인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지고 가시고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인이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 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보존되어 왔다. 인간의 그 반역의 역사, 고통의 역사, 그 재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완성시켜 온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제멋대로고 엉망진창이고, 질병과 고통과 인간 세계에는 모든 이 아픔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뒤죽박죽인 암흑과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복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고,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일곱 인이 보여주고 있다. 그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일곱 인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먹고 예언해야 되리라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언합니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또 이방의 교회를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향배가 바로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